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 거의 이건 틀림없이 성공한다, 자타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또 두 번, 세 번. 크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읽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망한 사업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성경을 조금 고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업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은 사업도 살리시고, 사업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와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도만 나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도전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정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민족은 두 가지 큰 일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당시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성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요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였을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유다가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총지휘를 하던 느헤미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갖 도전과 위협 앞에서 성을 재건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귀한 거예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에레미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을 다시 쌓고 이제 마지막 성문의 문짝을 채 달지 못하였을 때, 그때 주변 국가가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예루살렘 성의 문짝을 달고 닫아버리면 더 이상 공세를 취할 기회가 없어진다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은 무력 침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자중진환을 일으켜 유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키고 마지막 문짝을 달기 전에 위기가 왔습니다. 큰 일의 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 부실과 생산력의 약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자만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이다. 우리 제품이 세계의 최고라고 하는 이 자만심,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지면 발전이 없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둘째는 기술 개발에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개발해야 돼. 근데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셋째는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의 통제와 간섭이 너무 심하면 소신껏 경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제일이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생각이나 태도, 이것은 신앙의 열등생을 만드는 유혹들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늘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다 됐다. 이런 태만심, 자만심 버려야 해. 나는 아직 부족해. 되어져 가야 돼.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듣고 말씀을 왼쪽으로 흘려버린다.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새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오른쪽으로 잘
잘 듣고 왼쪽으로도 경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들은 말씀이 입으로 모조리 빠져나간다.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일의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거의 완성시키게 되었다. 성을 완벽하게 잘 재건을 했다. 이제 마지막 문짝을 달고 문을 닫아버리면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 연탄가스와 같아서 틈만 생기면, 작은 틈만 생기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나 틈이 없다면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시험이 오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4절 말씀을 보면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만나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었고 술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끝을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을 해서 암살을 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느헤미야는 4번씩이나 만나자고 요구를 해온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면은 3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반드시 필요한 만남, 꼭 만나야 돼. 예를 들면 주님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좋은 일을 위한 만남, 얼마나 좋아요. 꼭 만나야죠. 둘째는 의미 없는 만남이 있어요. 만나는데 의미 없어. 만나서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노닥거리고 짓거리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3번째 만남은 해로운 만남. 그런데 다양한 만남 가운데서 해롭거나 무익한 만남일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만나자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해롭고 무익한 만남일수록 시간과 정력과 경제적 낭비와 손실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만남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내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4번씩이나 만나자고 회유를 했을 때 느헤미야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만남으로 유익할 것이 없는 만남은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 해로운 만남, 의미 없는 만남의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데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영적 대화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이런 유익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 줍니다. 원수들의 도전이나 유혹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4번씩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5번째 또 조음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거예요.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성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너는 역적모의를 하는 것이니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나서 사실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보자. 이것은 중상, 모략, 협박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조작한 것이다. 일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다 보면 중상, 모략, 협박,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남을 씹고 다니는 사람이나 남의 약점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느헤미야처럼 의연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릴 뿐 뿌리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나무는 뿌리채 아예 뽑히는 거야. 큰 나무는 가지만 흔들립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작은 사건으로 기우뚱거리면 안 됩니다. 작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얼굴색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도 자신은 떳떳했기 때문에 동요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모략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문 9절 끝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손에 힘을 달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성을 재건하게 될 때 주변 국가들의 기세가 강해지자 느헤미야는 비상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라. 이것은 완전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적을 경계하면서 싸울 태세를 갖추면서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다 출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체제 하에서 성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피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손에 힘을 달라고,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손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손으로 각종 도구를 제작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자신의 의사나 감정도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 상태와 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손이 차갑고 식은땀이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은 기력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좋은 일도 손으로 하고 나쁜 일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첫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창조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힘 있는 손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손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힘써서 충성해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힘 있는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 손이 능한 손이 됩니다. 힘 있는 손이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